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할 때 우리가 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참 열방에서 참 수많은 나라에서 산불이 나고 또 폭염이 나고 또 어제는 IT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산불이나 지진이나 어려움 등으로 참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이 온 세계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정말 특별히 자연과 환경이 정말 주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정말 그 산불과 지진과 또 폭염과 또 홍수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참 저희 인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취약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참 매일 이렇게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정말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정말 서로 거리를 두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사이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러한 민족 가운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가까워지며 하나님 정말 사랑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참 수많은 교제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떡을 나누고 정말 밥을 먹고 정말 그런 모든 교제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교회 제목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과 친구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의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이 땅과 이 열방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온 열방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정말 산불 또 홍수 하나님 지진 여러 가지 폭염들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마음을 모아 함께 애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떡을 나누는 교제가 회복되고 참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의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주신 평안들, 또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가 큰 일을 행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나왔어요. 기드온.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잘 알고 있는 사람 기드온과 삼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6장부터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늘 그렇게 시작되듯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미디안 백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근데 미디안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6장에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땅을 빼앗고 통치하고 간섭하고 조공받고 이런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미디안 백성들은 씨 뿌릴 때 와서 뺏어가고 추수할 때 와서 뺏어가고 오직 먹는 것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이러는 일들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이 7년 동안 뿌리면 뺏어가고 거두면 뺏어가니까 이스라엘의 경제, 먹고 사는 것이 계속 이 7년에 미디안으로 인한 흉년을 맞게 된 거예요. 자연적인 흉년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흉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에 제일 괴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만남해 보기 중요하고, 우리가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했다라기보다 그냥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절박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길들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결핍하고 뭐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그냥 어디 다치고 아파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던 시대들은 다 가고 하나님을 모르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 있을 때가 사사기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죄짓고 벌받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사사기 6장에서는 이 죄짓고 부르짖고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6장 8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는데, 모든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짓고 부르짖으면 꺼내주고, 죄짓고 웅덩이에 빠지면 꺼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네가 왜 자꾸 구덩이에 빠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빠지지 마라. 자꾸 실수하니까 건져주고 건져주다가 이 반복이 아니라 이제 알고 죄에 빠지지 말고 건져주기 위한 그러한 일보다 빠지지 않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근본적인 여기서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날마다 똑같은 일에 반복되어 빠지지 않고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죄짓지 않고 어제 지었던 잘못 오늘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달라짐, 이것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부분들은요 사사 같지는 않아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약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요 포도주 타작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와서 뺏어가니까 이 밀을 가지고 포도주 즙을 내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용기를 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단 지금 미디안 앞에서 숨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11절 마지막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밀을 가지고 포도주 타작하는 데 들어가서 여기면 아무도 안 오겠지, 그리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 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죄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러면서 미디안, 두려워했던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드온에게 기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큰 용사요. 그런데요. 기드온의 대답이 조금 기대랑 달라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미디안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미디안의 괴롭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기드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다 더 먼저 물어봐야 될 것.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 곁에 있었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기드온이 다시 한번 그 질문 가운데 있을 때에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구원하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 보낼게, 구원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 가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자,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에 처음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이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 한 가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만 구할 수 있죠. 근데 기드온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내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그 문제 가운데 쓰임받아야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들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들이 뭘 가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모든 자연, 우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게 다 있겠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늘 주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선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할까 찾아봅니다. 나에게 있는 건 뭐 있을까? 그렇지만요, 주님 나에게 이미 그 일을 명하신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필요한 것들, 채우실 것들, 만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귀한 용사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보내면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미디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랑을 찍고. 자, 미디안을 공격하러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 우상의 제단을 다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쳐야 되는데 지금 우상을 먼저 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있죠. 이 문제에 일어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전에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손톱을 물어뜯을 때가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을 때 자꾸 손톱 물어뜯지 마. 우리는 이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이 손톱을 물어뜯는 데에는 그 속에 아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먹지 마. 다이어트에 살 빼. 이러지만요, 아이들 때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은 애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애정의 문제는 다 입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랑과 관심과 애정에 대한 것들을 풀어줘야지 이 음식에 대한 문제와 손톱을 물어뜯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손을 때리면 이것도 그대로고 여기에 문제도 생기고 더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그렇고 지금 미디안을 쳐야 되는 가운데 먼저 우상을 헐으라는 것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먼저 가장 기본되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연약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미움의 문제, 이 열등감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 구원의 감격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본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겉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가시들로부터 빼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의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통하여서 어떻게 용사로 쓰시고 기드온이 용사로 쓰임 받으면서 또 그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었고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 쓰임 받고 단점과 잘못들을 보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에 주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 사모하며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하고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들, 또 미움과 다툼과 열등감, 좌절과 우울의 모든 마음들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과 구원의 감격들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채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성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과 생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귀한 자녀들 또 대학 입시, 수시 입시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주께 영광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강을 건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건넌 강에서 사람들에게 납치되어서 그렇게 팔려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아직도 우리 조국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